와서 설교하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조선영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설교 제목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설교 제목을 하나 정한 거 있어요. 이 설교 제목이 길인데 대부분 두 글자나 이렇게 그죠? 뭐뭐의 뭐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장성한 분량 뭐 이랬더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깁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됐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 이게 설교 제목의 반입니다. 원래는 더 길어요. 근데 주보가 칸이 안 들어갈까봐 여기까지만 알려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알려드리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꽉 찼네요 벌써 보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했다고 다 한 것이 아니다. 네, 우리 교회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결혼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어느 한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중국말 잘하는 친구라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했는데요. 아내와 함께 중국에 가서 몇 년간 중국 선교를 도왔던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또 중국 선교를 이렇게 많이 잘하고 싶으면 차라리 정규적으로 스텝 다 밟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감신대 대학원을 가라고 제가 권면해서 감신대 대학원이 됐습니다. 감신대 대학원이 딱 되자마자 합격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그 친구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문영 청년이 어문영 이제 형제가 전도사가 된 게 진짜 문제라고 이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청년이고 우리 교회 그냥 출신 젊은 친구인데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합격함과 동시에 그 다음 주부터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다라는 게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검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문제죠. 그죠? 어제까지는 뭐하고 놀았던 놈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잘했더니 시험 합격했어요. 시험 합격하자마자 정의와 공의를 책임지는 한국과의 법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검사와 판사로서 딱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뭐하고 놀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행정고시에 패스함과 동시에 한국가의 행정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획을 하면서 해야 되는 공무원으로 하루아침에 자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또 있었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딱 된과 동시에 대통령의 예우를 하고 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동안 계셨지만 됐다고 다 된 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답게 되기는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컨셉이 그겁니다. 됐다고 다 된 것인가. 이걸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좀 한번 판단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사랑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된 거죠. 왜? 이 예수사랑교회 교인이 되기엔 너무 쉬워요. 와서 등록 시험 신청서 멤버십 카드만 쓰면 조선 목사님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웰컴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됐네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온 교우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던 중에 사역리를 통해서 전도가 참 많이 됐거든요. 대학생 성교회 CCC에서 조그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봤을 법한 조그만 그 소책자 사역리 4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책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설명을 해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순간에 영접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나랑 같이 해보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해서 아멘까지 그 사람이 따라서 하면 선언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다니면 부흥강사한테 꼭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으면 막 야단쳤어요. 그래서 그따위로 예수 믿어도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나를 따라하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하라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이제 구원 다 됐다고. 이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들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때의 일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는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즉시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는 것이고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이익에 고리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방출이 되는 어마어마한 충격적 선언이 나 예수 믿는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 정도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성경 말씀 얘기하죠.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생명체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어쩌면 뭔가를 조치하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우선순위 1순위에 놓여있는 어린아이와 여자.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농담하면서 그 다음 개,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늘 조크를 하면서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조크를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어린아이를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소중한 존재인 거죠. 아이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사람답진 않습니다. 금방도 어린아이가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이 예배의 분위기를 그 아이는 다 인식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뉘앙스는 또 다르죠. 아이들은 되게 폭력적입니다. 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 기분 나쁘면 분위기가 아무리 엄숙하고 심각해도 거기서 그냥 울어버립니다. 식당에서는 모두가 예의를 지키고 조용히 좀 하는 순간에 뛰어다니면서 뭔가 사고를 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한 인격체가 못됐기 때문에 다른 이를 배려하지도 않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죠. 바울 스승이 분명히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뭐 이런 그 한시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이런 뭐 곳이라 그러는. 옛사람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이 있고 한 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로서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어른처럼 잘 해내야 그게 된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아직 유아기적 신앙 가진 분도 있고 아직은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더 이끌어드려야 되고 더 다른 멤버십 가진 분들이 배려해주고 그분에게 양보해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 됐다고 교인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고른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선민과 특권의식이 가득 차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 신랄한 비판을 가하시죠.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그거 갖고 자랑질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너희들 같은 아브라함 자손은 백도 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훌륭한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선민이 되었지만 선민이 된 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그 하나님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고 결국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어둠을 빛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되고 근심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됐다고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 같은 거 버려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화를 하나 읽었는데요. H그룹 회장님의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분이 쓴 글이랍니다. H그룹 그러니까 이제 뻔히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때는 왕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그분의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니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그분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화예요. 회장님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전부 꺼내어서 주면서 그 직원을 격려하라 얘기합니다. 물론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세지 않고 건네준 현금이 얼마의 금액인지는 다 잘 압니다. 회장님이 직원 격려 등으로 수표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다시 정해진 금액을 그 지갑에 보충해 놓기 때문이랍니다. 회장님께 현금을 세지 않고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은 똑같진 않습니다. 다수의 부서장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들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다릅니다.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겨졌습니다. 하고 영수증과 함께 남은 돈을 반납한답니다. 비서실장인 나는 전달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그때 회장님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허허 하고 웃고 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가 장차 임원 승진 후보자 1순위로서 1차 관문에 통과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격려금 전달이라는 것은 작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차의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승진 인사 발령을 내는데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은 다 승진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후에 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부장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알아봐 하고 이야기한답니다. 비밀리 알아보면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의 반응은 또 두 가지로 갈린답니다. 불만을 갖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투덜거리면서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또 보고를 드린답니다. 김 부장은 전혀 불만 없이 활기차게 그 부서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회장님은 또 그래? 하면서 얘기한답니다. 그럼 그분은 2차 시험에 통과한 것과 다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한직이나 기피 부서, 특별히 시리아 건설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야전으로 발령을 낸답니다. 1년쯤 지나면 또 물어본대요. 시리아로 간 김 부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대요. 현지에서 불만의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업무도 잘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하신대요. 그래? 그럼 다음 승진 인사에 본부로 발령 내고 본사로 불러드려. 딱 얘기하신답니다. 3차 관문에 통과돼서 드디어 회장님의 신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시작이 된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또 교인들이 그런 어떤 내 지도력이 잘 따라주지 않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교인을 내가 만났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소명이 나에게 분명히 있겠지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이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좀 서운한 면이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인이 됐다고 이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사랑교회 한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 하시겠죠. 때로는 서운한 일을 맡길 것이죠.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면 안 되는데 라고 서운함이 오겠죠. 또는 물질로 시험할 때도 있겠죠. 큰 경영주를 주면서 돈 어떻게 쓰는지 볼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을 청지기같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가 장성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겠죠. 많은 교인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시겠죠?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그만 돈을 받고도 벌벌 떨면 그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심장마비 걸릴까 봐 하나님 큰 돈을 절대 못 주십니다. 괜히 큰 돈 줬다가는 정말 그분은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돈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내가 핸들링 할 수 없어서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큰 돈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뜻대로 떼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 조금 더 큰 거 한번 해봐라. 전 다윗이 왜 목동에서 왕이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맡겨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 목동들을 다 관찰하셨겠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여러 잘난 형들을 봤지만 다 탈락시키고 하나님은 막내를 골라라. 다윗을 골랐습니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데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별 볼일 없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곰이 와서 양들을 뺏어가면 곰의 입에서 양을 뺏어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겠어요? 곰이 양을 물어가면 바위 뒤에 숨어서 보겠죠. 저 곰이 나까지 발견하면 안 되는데 양만 먹고 가야 되는데 저 괜히 나랑 눈 맞췄다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을 다 물어 죽이고 갈 때까지 조용히 잠복하고 있다가 그때 나서서 그리고 주인이 양 어떻게 됐냐 그러면 곰이 와서 다 물어 죽였습니다. 핑계거리가 많고 책임지지 않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시편에 고백하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곰의 입에서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돌팔매질 연습을 하죠. 늑대가 와서 양을 물면 우리 양이 손상받으면 안 되니까 연마를 거듭해서 백발백중 돌팔매질 연습하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겠죠. 야, 양 몇 마리 갖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 걸 보니까 국가를 맡겨도 잘하겠구나 너. 한번 나라 좀 맡아봐서 이 나라 백성을 양처럼 네가 한번 잘 길러봐라. 큰일을 맡기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거죠. 제가 어떤 지구촌교회 예배 담당 목사님의 일화를 들었는데 재미났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교회 찬양단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원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반주자로 파이어 팀으로 하여튼 앞에 서는 역할로 다 지원했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한 자매가 지원했는데 너무 찬양단 하고 싶어하는 자매가 왔는데 노래를 못하더래요. 비주얼도 안 좋고 노래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찬양단에 절대 오지 말아야 될 자매가 너무 열심히 환한 표정으로 지원한 거예요. 너무
곤란하시더래요. 이 자매를 떨어뜨렸다가는 정말 큰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시대가 아니라 OHP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름 이렇게 올려놓고 쏴서 비쳤던 그 시대.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구석쟁이 앉아서 이거 하고 앉아있을 때니까 그 자매에게 그 일을 맡겼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일을 맡아서 기분 나빠서 나가면 감사하고 파트에도 뭐 본전치기고. 근데 그 자매가 나도 찬양단 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일을 이제 시작했더랍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OHP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파워포인트도 다 빨리 검색해서 딱 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OHP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소트가 돼 있을 텐데 가나다 순으로서 뭐 내 영혼이 그러면은 딱 쳐갖고 내 영혼이 딱 해서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필름이. 딱 필름이 올라오는 것만 아니라 이 자매는 연구를 거듭하는 거죠. 1절이 딱 끝나면 손으로 쓱 해서 2절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잖아요? 후렴을 부르면 또 싹 옮겨서 후렴이 맨 위에 올라오게 손으로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이 자매가 그 OHP 필름 박스를 집에까지 갖고 가서 밤새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이 줄을 그럼 자기가 생각하면 딱 해서 내용이 줄을 딱 올려놓는 2, 3초 안에 필름이 꺼내져서 위에 올라오는 연습을 해는. 그래서 그 자매가 찬양하는 동안에 도와줄 때는 모든 회중들이 스트레스가 없이 찬양만 하면 그냥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딱 올라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찬양을 했대요. 그 자매가 어느 날 결석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날 찬양이 난리가 났대요. 지금 1절이 다 끝나가는데도 계속 필름 찾고 있는 거예요. 필름 찾고 앉아있고 또 필름을 딱 올려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실수가 있냐면 거꾸로 올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집어서. 한글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2절이 시작했는데 아직도 필름이 안 올라가고 2절 맨 끝에서 꼬투머리에 앉아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날 찬양 집회가 완전히 망쳤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단원들이 그 자매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석장에서 그거 앉아서 박스에서 필름 꺼내 올려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없으니까 찬양 자체가 다 망가지고 회중들의 기분이 다 상해갖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직 찬양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가사가 안 올라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예배가 망가지는. 그래서 그 자매는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하나 맡았는데도 그 자매가 하는 그 OHP 역할이 지대한 역할로 이제 그 찬양단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소중한 역할로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배려를 받게 되는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한직으로 맡겨놓고 버린 역할 같아 보였지만 그 자매는 됐다고 다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다 보니까 일찍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주보 접는 분이 오셨어요. 주보를 접는데 매주일마다 아마 주보를 접는 분 같습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그분도 대학 다 나오고 고급 공부를 하신 분일 텐데 종이 접기하고 앉아있는 거죠. 주일 아침에 와서. 제가 그 자매한테 농담으로 슬쩍 얘기했습니다. 주보 끝에 잘 맞춰주시라고. 이거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주보 받았을 때 이 귀가 안 맞아 있으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예배 못 드린다고. 이거 때문에 신경 쓰여갖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마음. 의자 놓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의자 놓다고 놓은 게 아닙니다. 의자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자도 보니까 딱 지그재그로 나셨네요. 생각하신 거죠. 일렬로 맞춰놓으면 뒤에 사람이 머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잘 보이라고. 하나 더 생각한 거죠. 교인 됐다고 된 것도 아니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고 집사다운 집사는 아닙니다. 정말 어린아이를 버려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했다고 다 한 것에 대한 샘플 스토리 하나 여러분 얘기해 드릴까요? 나답과 아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데스를 불을 피는 일입니다. 불 관리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이 나답과 아비가 한 날 다 죽습니다. 그 불이 나와갖고 두 아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했다면 신문에 대서 특별히 됐겠죠. 목사 아들 둘 예배드리다 불에 타 죽다. 뭐 이런 게 신문에 대서 특별히 나왔을 거예요. 교회가 망신당하는 일입니다.
다른 짓 하다가 죽었으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예배보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죽은 것도 아니라 더 친밀하게 예배를 돕는 가까운 데서 예배당 불을 피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불. 아니, 불도 다른 불이나 저는 생각해요. 불은 다 그냥 불이잖아요. 옛날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불로 많이 보잖아요. 왜? 불은 순수하니까. 불은 불이죠. 근데 그 다른 불이랄 때 다른이라는 그 자르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영광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자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다른 불을 드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봐줄 수 있지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를 기만하거나 나에게 예의가 없으면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됐다고 다 존재적으로 본다면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요. 행위적으로 본다면 했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아마 두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야 불 피우래. 아야 또 하냐 그걸? 아야 그래도 해야지. 아 대충 해. 그리고선 불을 들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그 두 아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지침을 내린 걸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두 아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불을 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불을 피웠어요. 자, 불을 피운 행위는 동일한 행위였고요. 술을 취해서 불을 폈던 맨정신으로 불을 폈던 불만 피우면 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분노하시고 불을 피웠던 두 아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됐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요. 했다고 다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들으셨습니다. 10달러, 50달러, 100달러 들으셨습니다. 자, 액수는 똑같아요. 10달러.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계수할 때 10달러를 똑같이 계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과부가 낸 동전 2님.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신 거예요. 액면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했다고 다 된 것이 다 한 거 아니고요. 그 했던 그 행위에 대한 진심의 뒤편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예배실 뒤편을 점검합니다. 물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죄송합니다. 예. 공간적 방향만으로 보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쪽에 앉아 계신 건 절대 아닙니다만 더 예배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강장이 커버되어 있고 여기 가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시는 거예요. 이 강대상 뒤에 쓰레기 다 확 쳐놓고 여기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뒤에다가 쓰레기 대충 집어넣고 뭐 이렇게 정리하다가 뭐 안 되는 것도 야야 다 뒤집어넣어. 여기다 다 쳐놓고서 그냥 끝. 그리고서 앞에서 보고 오 깨끗하네. 됐어. 정리됐어. 이제 끝이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도 괜찮아. 그건 아닌 거죠. 좀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골방 쪽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거 다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던 거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했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완결해 놓고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그거 아닌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경험했을 군대에서의 무식한 행동들. 저도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는데 사단장님이 개나리를 좋아하신대.
봄에 방문하신다. 온 산에 가서 개나리를 하는데 뿌리를 뽑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잘라오래. 그래서 잘라왔어요. 잘라갖고선 우리 부대 들어오는 양쪽 길에 개나리 완전 쫙 심었습니다. 산에 가서 다 뽑아갖고. 사단님 자전에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이 뭐예요? 개나리 뽑으라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개나리 다 캐갖고 다시 또 버렸습니다. 부대장님, 사단장님한테 엄청 칭찬 들으시고 부대 조경 잘해놨다고 승진도 하시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딱 하루 개나리가 완개한 부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흉내낼 수 있습니다. 10달러 헌금을 드릴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달러 헌금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했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것이 10센트짜리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100달러, 1000달러 이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로 판단하신다. 사람은 행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보세요? 의도를 보신다. 너 왜 그러니? 왜 그런 마음으로 해? 어떤 분이 교회에서 너무 착하게 너무 봉사를 잘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도를 보시죠. 그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남들 앞에 잘난 척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안무기 씨 너무 잘하세요. 너무 신실하세요. 욱주래고 그것으로 맞추신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다 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역시 교인들 앞에 설 때마다 설교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떨리지 않고 단상에 올라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목회를 30년 하지만 설교 단상에 설 때마다 그 일이 뻔한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늘 했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않도록 저에게 늘 그런 떨림, 설레임을 달라고 기도들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됐다고 다 된 것으로 여러분을 자만으로 보지 마시고 뭔가 한다고 할 때 했다고 다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내 의도를 보실 터인데 내 마음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가 삶에 더 진지함을 가지시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여기 곳에 나오셨습니다. 매주일 예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수사랑교회 교인을 찾으십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존재와 행위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